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은 저에게 자주 제가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특별히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전해주시는데요. 여러분도 잘 경험하시겠습니다만, 가정에서도 경험하겠습니다만은, 소중한 존재들, 소중한 사람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사실은 의미가 있고 힘이 되어주고 또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함께 같이 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같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뭐 비둘기 그런 것도 작은 새도 드렸습니다만은, 커다란 송아지, 암소 뭐 이런 거를 드리려면 아주 작업이 엄청난 작업입니다. 보통 정성 드리지 않으면, 또 조심스럽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제사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 이제 그곳에는 이제 법궤가 있었고, 근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아무나 정도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얻었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자리를 제대로 누려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믿는 복음,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음의 정수인 이 로마서 안에서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기초는 튼튼한가, 단단한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다 끝이냐? 된 거냐? 나 예수 믿고 이제 내 천국 가니까 됐어. 그 정도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늘 화평하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각주에서도 이제 그 설명을 해줍니다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던 건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믿으려고 해야 믿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저절로 받았으니까 되는데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됐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자리라고 이제 오늘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된 것, 오늘 그것을 누리라는 말씀,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게 되었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어. 라는 이 확신, 이 신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오늘 친밀한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금 평화하고 계십니까? 이건 진짜 우리 마음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친밀한 사귐성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의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오늘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그 친밀함을 이제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 평화 안에 있지 못하다면 오늘 다시 그분의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친밀함으로 나아와라. 너희들은 분명히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아오라는 말씀, 그 초대의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확신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테레사 수녀, 우리 젊은 층들도 다 알겠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 위해서 사역하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수녀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사역들을 참 힘있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에게 이제 기도 요청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제가 확실한 답을 얻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확실한 답을 얻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이 수녀님의 답이 저도 저에게
확실한 답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확실한 답, 저는 다만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저에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믿음의 우리 방향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세게 믿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막 더 큰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 믿음을 키워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또 그런 역사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실 거니까 내 자신을 그분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내가 그분께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지. 또 그분 뜻 안에서 내가 그냥 오늘 살아가면 되지. 최선을 다해 가면 되지. 이걸로 주님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뭔가 확실한 답을 주면 내가 그걸 쫓아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나와 함께 하셨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오늘 충실히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바른 신뢰,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이미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에 대한 염려로 또 불안으로 또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근하고 와서 오늘 괜찮으려나? 2, 3일은 좀 지나봐야 또 이 무증상도 있고 하니까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환자인지 무증상자인지 모르는데 모르지? 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사실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확신, 아니면 주님을 뭔가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염려는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잠자리에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정말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구나, 맞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지 않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내는 뭔가가 있는데, 나의 죄일 수도 있고, 내 잘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더 큰 죄인이었죠,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찾아보고 또 물으면서 나 자신을 그 섭리 안에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하는 것,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해질까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과 떠나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오늘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부이고 또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나는 오늘 전부이신 예수님이 나의 것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과 또 그분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돼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분, 우리 가정의 호주도 정말 예수님이신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집도 반듯하게 없고 더 큰 집도 없고 차도 좋은 차도 없고 또 뭐 먹는 것도 그렇게 막 마음대로 외식도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참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나의 인생은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전부고 소중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인정이 무엇보다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붙잡고 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에 가진 것, 또 교회의 규모, 또 이런 부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그 마음보다 우리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신앙까지도 약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 마음들 다시 한번 잘 정돈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 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또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실은 감각을 중요하는 시대, 느낌을 중요하는 시대다 보니까 오늘 예배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예배할 때 뭔가 마음과 찌릿함 아니면 그 마음 안에 감동이 막 와야 우리는 예배를 좀 제대로 한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느낌의 시대니까 사실은.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오늘 1절과 2절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11절까지도 반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사진 같은 걸 봐도 큰 사진을 찍어놓고 특별히 이제 주목해야 볼 부분이 있으면 그 동그라미라든가 해가지고 돋보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넣어놓는,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을 확대시켜서 위치해 놓는 그런 사진들 또 요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화면에서는 TV 같은 거 보면 참 희한한 기술이다 할 정도로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중인데 이 동영상으로 돌아가는데 화면이 방송이 되고 있는데 막 사람의 얼굴이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표정을 잘 보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확 키워주는 그런 그 기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법이 사실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바울사도 같은 경우도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보면 성도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응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도 그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내가 세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느낌이 확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걸 인정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인생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맡겨드렸으니까 되는 대로 그냥 나는 이제 잠만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오늘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가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장인데, 사랑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주님을 누리게, 즐기게 하는 그것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나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그분을 믿고 성경에서 하신 그 역사가 나의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셨고, 또 그 받아들임을 내 인생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접목시켜 갈 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히 잘 될 거 아닙니다. 막연히 잘 되는 게 아니고 막연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희망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비록 연약하지만 이미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소망,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3절부터 4절, 5절 우리의 현실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이제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냥 진짜 즐겁고 다 잘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믿음 아니면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으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친인 나의 인도자,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에 많은 인물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환난들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갈 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러면서 오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복해 가면, 이게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당연히 광야에서 만나는 그런 떼약볕, 낮에 그런 뜨거운 햇볕, 떼약볕 쬐야 됩니다.
밤에는 춥잖아요. 그 광야 지역이. 그 추위도 견뎌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없애주시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광과 환호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까지 핍박과 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육체도 약해져 갑니다. 질병들도 경험해 갑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를 벗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아파지지요. 약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경험, 또 우리 세상 안에서 다 잘 풀려가지고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직장 갖고 다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란 걸 압니다.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해고도 당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요. 또 오해를 받으면서 그런 애매한 비난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약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육체도 약해지다 보니까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이별의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떠나보낼 때도 있겠습니다만 배우자끼리도 사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인생 자체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다 너무나 많은, 누구에게나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광야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겪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가치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요, 3절부터 나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면서 결국은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켜가지고 그 소망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완성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벽 성경을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련된 인격.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수 닮은 성품이 닮아가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내공 있는 예수 닮은 성품의 소유자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어려움들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또 받아가면서 또 참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단련돼 가는 것, 또 연단돼 가는 것을 이거 주님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진짜는 그 환난들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까지도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잠잠히 인정하고 오늘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은혜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 자리를 이제는 더 누려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소망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 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이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또 이제 6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확대하는 그 기법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지금 너희에게 있어. 당신들에게 지금 있어. 당신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가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병들어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는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 당신이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할 때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진짜 이렇게 사랑해, 진짜 사랑해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 힘들어요. 저 이런 상황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값없이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받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자주 놓친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뜨거울 때는 이게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느낌 따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뭔가 뜨겁고 뭔가 이제 느낌이 올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진짜 사랑은 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려운 일을 닥치고 환난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저는 왜 이래요? 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이 로마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성경도 내용도 정말 반복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면서 이놈아 왜 또 잊어버렸냐, 왜 놓치냐 라고 반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5장 1절에서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영광을 바라고 2절에서도 즐거워한다.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누린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전에 향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딱 붙들고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누림에 대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요즘 스마트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능, 참 스마트폰만 제대로 다뤄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 그냥 하나, 제 쓰는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기능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카카오톡 하나 잘 쓰면 이거 감지덕지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젊다고 해서 다 잘 쓰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잘 씁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요,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활용해가지고 메모도 하고, 또 이제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 노안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냥 스마트폰도 좀 큰 거 이렇게 쓰시면서 메모도 할 줄 알고, 또 사진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에다 메모해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일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누림인 겁니다. 누림은 알면 알수록, 이게 사실 알면 알수록 이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리게 되고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게 되고 그 은혜 자리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사랑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뭘 누리는 게, 진짜 누리는 게 뭔가도 알게 됩니다. 누리는 것은 내가 이것만 갖고 이건 내 마음대로 막 잘 누리니까 진짜 누리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이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 누림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또 나와요. 그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믿음은 믿음의 역사, 이거는 이제 그 행위,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돼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오직 믿음 말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와 틀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은 반드시 나 사랑해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 사랑해, 하나님 너 사랑해, 니들 사랑해, 이스라엘 내가 니들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광야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실제로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공생애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망에 인내, 소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면서 버텨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버텨내는 거죠. 이게 나눔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내가 믿음 갖고 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터 안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 내가 믿는 바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에 수고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가정, 뭐 이 사회 안에서도 확대되어 보면 이 국민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 세상 이 시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지켜내는 거 힘들잖아요.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뭘까요?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요? 우리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 내 육체 연약해져 가고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끊어질 날이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영원한 생명의 그 씨앗,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까지,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까지 우리가 품고 오늘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의 이 역사를, 행위를 해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여전히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버텨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그냥 이 정도 내가 받았으면 됐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누려갈까?
우리 주님과 더 화목하며 살아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까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면서 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나아갈까? 또 힘든 일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것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발걸음을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서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그 소망의 인내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져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시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